자, 에스라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이후에 저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을 귀환을 시켜줬어요. 바벨론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저들을 다시 본토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제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배경은 이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오늘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금 잘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이 관계를 끊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보니까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이집트, 아모리 하나같이 이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칼로 쳐 죽여라, 없애버려라. 그 땅에서 저들의 흔적을 지워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다 완수하지를 못했어요. 그걸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이 이방 족속들을 깨끗하게 정복을 했어야 되는데 정복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그러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가나안 이후에 보면은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완전히 뭐 그냥 오합지졸이 돼버려서 이방 백성들의 그 더러운 행악을 그대로 본받고 그대로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바벨론 나중에 가보면 이제 왕조 시대 끝 무렵에 바벨론의 포로를 저들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포로에서 귀환을 한 거예요. 귀환을 했으면은 문제는 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우리가 범죄해서 악을 행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구나 하고 회개하고 그래도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는데 어때요? 돌아왔는데 지금 이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왔으면은 이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들 그런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손대지 말아야 돼. 그런 일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단호하게 회개하고 그런 결심을 갖고 지켰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포로에서 다시 해방되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는데 그들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여기 말한 것처럼 그 땅 백성들과 관계를 끊지 않은 채 뭡니까? 역겨운 일을 따라하고 역겨운 일. 이 역겨운 일이 뭐겠어요? 우상숭배, 간음, 음란, 정욕 온갖 더러운 죄악들. 그 모세오경에 보면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한 죄악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여기 우리 3절 4절에 보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이런 짓을 저지른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4절에도 뭡니까? 나는 저녁 곡식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렇게 생각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저렇게 방종하고 방탕하고 어리석게 하니까 이 에스라가 그 죄악된 백성을 꾸짖을 그 기운도 없고 아주 그냥 여기 말 표현이 참 특이하죠.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특히 2절에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하여 거룩한 자손이 이 땅 백성들과 서로 섞이게 하였는데 고관과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네. 여러분, 이 2절의 말씀이 왜 큰 죄악인지 여러분 성경으로 제가 증명을 할게요.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세요. 네. 왜 에스라가 기가 막혀 있는지 성경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해주면은 출애굽기 34장 16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셨으면은 16절 시작.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취하면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삼가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간음을 하며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다가 너를 초청하면 내가 그들의 재물을 먹을까 염려된다. 내가 하면서 그들과 뭐요? 통혼을 하지 말아라. 이게 통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율법에 딱 계명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에스라 9장의 2절에 뭐라 했어요? 1절에는 역겨운 일. 역겨운 일이 뭐예요? 15절이에요. 우상 숭배 드리고 같이 거기서 우상 숭배자들 이방 족속과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 짓을 하고 또 뭡니까? 그들의 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맞이한 거예요. 그럼 고스란히 무슨 죄가 들어오겠습니까? 16절.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도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만들 것이다. 이래서 에스라가 뭐예요? 기가 막혀서 저녁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로마 천주교도들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근데도 천주교인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진짜 그건 이런 말씀을 배우질 못해서 그럽니다. 배우질 못해서. 그건 정말 또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도 역시 이 말씀과 그대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러한 자들과 언약을 맺고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성경을 더 잘 순종합니까? 아니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을. 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물론 우리 장년들은 또 결혼할 일이 없으니까 장년들은 신경 안 쓰겠지만은 뭐 결혼할 일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죽으나 사나 절대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들과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6절. 네. 그들의 딸들, 내 아들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녀를 어떤 이유로든지 이방 여인과 혼인을 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 이방 여인이, 그 세상 여인이, 세상 아들이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들의 죄악으로 내 아들과 딸들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딱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에스라가 어때요? 도대체 이놈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알아들어 처먹는가, 이 어리석은 나기만도 못한 것들이 하고서 오죽하면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거예요. 이 머리털과 수염을 뜯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표현이에요. 중동 사람들이 이 수염이 뜯기거나 머리털이 뜯는다는 것은 굉장히 가장 치욕스럽다고 하는 그 표시란 말이에요. 치욕스럽다는 표시. 쉽게 얘기하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어때?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에스라가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 탄식하며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사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교회나 오늘날 신자들은 사실 이 에스라의 상황과 똑같아요. 실제로 이러한 영적 현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사고방식, 그들이 생각과 행동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따르는 게 사실은 뭐예요? 통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독교 세계관이나 왜 기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지식, 기독교적인 행동 방식을 왜 따라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이 에스라에서에 나왔던 것처럼 이 세상의 딸들, 이 세상의 족속들, 이 불신앙의 족속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나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이집트, 아모리, 이게 다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방 족속, 이방 민족,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을 사실은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저 여러 잡족들과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지 말고, 그들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 방식, 그들의 그 생각,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철학, 그들의 관점, 그들의 습성, 취향, 이런 것들을 어때요? 따르지 말아라. 이거 따르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응? 우리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또 있어요. 동일하게 역시 신약에도, 이게 구약 성경에만 있는 거겠지, 천만에요.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요? 거듭나고 중생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변화를 받아 성화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뭘? 정신, 사고방식, 행동, 태도, 취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세대, 자기가 사는 그 시대에 이 잡족들이 하는 방식의 그런 죄악된, 어리석고 미련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영적 간음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때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어리석었어요. 심지어 이 사람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지도자. 2절에 보니까 고관과 관리들이 이러한 범죄에 앞장섰습니다. 이 고관과 관리들이 본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쁜 본을 보여준 거예요. 나쁜 본을. 악한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저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면 괜찮겠네.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오늘날 잘못된 목사들 때문에 사실 영적으로 너무 큰 해를 받고 있어요. 영적으로 음행하고 간음을 하면서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많은 일반 신자들도 괜찮구나, 옳구나, 문제가 없구나,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과 관리들이 굉장히 뭐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6절 이후 보면 기도하는 게 첫 마디가 뭡니까?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너무 많아 머리 위로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에스라만 죄를 깨달은 거예요. 에스라만.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꼭 읽어보세요. 에스라서 길지 않아요. 10장밖에 안 돼. 10장. 1장에서 10장밖에 안 돼. 꼭 읽어보세요. 에스라만 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얼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 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이거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몇 마디 하나님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수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어떻게 이딴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보답할 수 있겠는가. 얼굴이 뜨거워서 못 들어요. 못 들어. 얼마나 이 에스라의 이 회개의 심령이 여러분 다가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참된 회개예요. 이게 참된 회개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이렇게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는 죄악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악을 행한 것 같이 뭐예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분이 피 흘리시고 속량하시고 희생하신 것처럼 이 에스라도 역시 뭡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세상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 세계관을 잘 공부해야 돼요. 이건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열심히 해야지, 잘해야지. 이딴 식의 신앙생활은 그 개뿔 같은 거야. 안 된다니까. 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이래서는 뭐가 안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의 무지는 죄예요. 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무지하고 무식한 건 죄란 말이에요. 죄. 자기의 죄. 다른 사람에게 죄짓게 하는 죄예요.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뭐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어때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짓으로 저들이 행동하고 처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의 생각, 말씀의 뜻.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임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배워야 돼요. 무아지경의 방언에 처하지 말고. 하여튼 나는 이 순복음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순복음의 영향을 받은 이 복음지, 신복음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난 교회 다닙니다.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가 배도하고 배교회도 뭘 알아야 뭐 항의를 하지. 뭘 알아야 뭐가 잘못됐는지 못 알아.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그냥 막연히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결심 백날 첫날 해봐야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바르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내 것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의 잘못된 것까지도 알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까지는 무리일 수 있으니까 내 것이나 제대로 알아보면 내 것. 우리 것이나 먼저 제대로 내 것도 알아야 돼. 내 것을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오류도 잘 알아야 돼. 네. 근데 두 가지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것도 모르고 오류도 몰라. 뭐가 오류인지도 몰라. 하여튼 이건 뭐 제가 이런 말하면 혹시 누가 알면은 너무 교만하게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목사님들 너무 무식해요. 신학자들도 무식해. 내가 볼 때는 너무 무식해. 어떻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밥 처먹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적어도 목회자나 신학자들이라면 우리의 하나님 아는 지식도 알아야 되고 오류도 알아야죠. 오류도.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진리와 오류를 잘 구분해주고 신자들한테 이것은 진리고 이것은 오류 딱 구분을 시켜줄 줄 알아야지. 제사장의 임무에 그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것도 몰라요. 이러니 양들이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양들이 뭐가 되겠냐고. 그냥 사방 천지에 가서 풀 뜯어먹긴 하는데 죄다 독풀 뜯어먹고 앉아있으니 그 젖이 뭐가 나오겠어요? 제발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따르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절대로 좋아하면 안 돼요. 세상에 인정받을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방 민족들의 그 딸들을 왜 취한지 아세요? 그런 잡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들과 통혼을 해야 같이 서로 사이좋게 잘 먹고 잘 살고 문제 없으니까. 그래서 통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통혼을 한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잡족들하고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해야 되거든. 전략적인 거. 이게 세상에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오늘 교회를 보면 이상한 게 뭐 세상이 이게 좋아하냐? 이거로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로 판단.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느냐, 싫어하시느냐가 기준이지 세상이 좋아할까? 세상이 싫어할까? 전부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뭘 좀 하면은 세상에서 좋아합니다. 평가를 좋게 받습니다. 지역사회가 좋게 여깁니다. 어쩌고 저쩌고.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고 세상. 우리 그리스도는 내 개인도 문제예요. 내 개인도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아침부터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뭐 나를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냐 그딴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 아주 싹 무시해버려요. 그건 개무시해버려요. 아주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맞나? 이게 교리적으로 옳은가? 그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박수를 치건 나를 비만하건 그건 다 그냥 동네 개 짖는 소리로 들으면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도 지금 힘든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여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왜 우리가 쫓아요?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좋아. 세상이 점점 그렇게 해가면 해갈수록 세상은 교회를 더 싫어해 보면. 더 싫어하잖아요. 더 싫어한다고. 더 싫어해. 세상에 마음에 들도록 하면 또 싫대.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어쨌든 싫다 이거 어쨌든. 이 세상은 절대 교회를 좋아할 수 없어요. 복음을 안 좋아해요. 예수님을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예 절대 이 세상의 사랑을 구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관점에서만 모든 걸 결정하고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행동해야 거기에 그게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 앞에서 꾹뻑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불신앙자들 기분 좋게 해주지 마세요. 불신앙자들 기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온 영혼과 정신까지도 홀딱 다 빼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이 인정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안 좋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관과 관리들이 막 이방의 딸들을 취하는 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유행이. 야, 우리를 통치하는 저분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대. 그래? 그럼 우리도 해볼까? 너나 나나 백성들이 다 해버린 거예요. 유행이에요. 유행.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게 유행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다 따라해버린 거예요. 다 따라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유행의 바람을 타면 안 되죠. 사실 교회는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년 전이나 300년 전이나 사실 유행을 탈 일이 없어요. 왜? 이 하나님 말씀이 항상 고정적이잖아요. 이 말씀이 고정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뭐 유행에 따라서 편집됩니까? 수정됩니까? 보완됩니까? 단 한 글자도 2000년 가까이, 아니 구약 성경까지 하면 벌써 3500년 가까이 이 성경 말씀은 항상 고정된 불변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불변하는 진리에 딱 고정돼야지. 보면은 너무 유행을 타요. 유행. 감성적인 유행을 타요. 유행. 이 교회가 유행에 항상 보면 춤을 같이 춤바람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란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세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의 유행을 타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유행에 민감하면 안 돼요. 둔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유행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만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발걸음이, 진리의 빛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딱 고정된 우리의 시야를 거기다 둬야지. 거기다 토대를 둬야지. 세상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세상이 저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믿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 유행을 따라요. 유행. 항상 유행. 이 바람이 불면 이 바람, 저 바람이 불면 저 바람. 그 유행 따라가는 교회들을 보면은 정신 없어요. 그냥 수시로 바뀌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성도들은 늘 유행에 따라서 그냥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그러니 무슨 신앙이 뿌리가 제대로 박히고 열매가 열리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에, 이 변함없는 복음에 굳게 뿌리를 내리면은 그러면 돼요. 전혀 하나도 지장받을 게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세상의 유행에 뒤쫓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유행을 따라다 교회가 다 문 닫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유행을 따라다 교회는 다 참된 진리와 신앙을 다 잃어버려요. 역사를 보세요. 다 교회가 그렇게 해서 문을 닫고 그렇게 해서 무너졌지. 유행 안 따라서 교회가 무너진 경우가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보수적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진보라고 하는 이 망령,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진보라는 것 때문에 더 이 세상은 더 어두워졌고 더 파괴가 많고 전쟁이 많아지고 싸움이 많아지고 분쟁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진보라고 하는데 이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이 진보한다, 발전한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우리나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망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잖아요. 예? 이제라도 빨리 좀 멈추고 이제라도 좀 빨리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응? 여러분, 성경의 진리라고 하는 이 고정불변한 이 진리에 여러분 굳건히 뿌리를 내리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판단을 하든 여러분이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성경대로만 하면 안전합니다. 성경대로만 하면 바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바르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바르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오직 성경의 말씀대로 진리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시대의 꽁무니를 따르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항상 보면은 굉장히 교회가 유치한 부분이 뭡니까?
이 세상의 꽁무니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가 유행한다 싶으면 이미 그 유행 다 지나간데 그때서야 교회가 또 뭐 어쩌고 굉장히 유치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유치해. 이 교회에서 들여오는 문화라는 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이미 세상에다 한물 간 것들이야. 이 CCM이라는 것도 보세요. 전부 다 그 3류. 세상에서 대중가수 못 되니까 2류, 3류로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나 불러볼까. 전부 다 B급들, C급들이 와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설쳐대죠. 그런 유행과 시대가 지난 상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런 싸구려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하는 교회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유치한 거예요. 자기들이 실컷 놀고 단물 다 빼먹고 가는 걸 교회는 이제 좋다고 지들끼리 박수치고 북치고 하더라. 그 얼마나 유치하고 창피한 일입니까? 절대 교회는 세상의 유행의 꽁무니도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길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어떤 새로운 길, 어떤 신선하고 참신한 길이라고 해서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 좁은 길이 뭡니까? 성경의 길이에요. 진리의 길이에요. 이 복음의 길이에요. 그 안에 서면 아무 탈 없고 아무 문제 없고 어떤 것도 감히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의 홍보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홍보맨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어야 돼요. 오직 진리의 대언자가 나팔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대변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왜 이 세상을 대변합니까? 교회가 무슨 이 세상이 뭐 이렇게 잘났다고 이 세상을 교회가 대변해주고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메아리를 칩니까? 교회는 교회의 소리를 내야 돼요. 교회는 복음의 소리예요. 진리의 소리예요. 구원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지 이 세상의 구원과 이 세상의 메시지를 교회가 전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이 할 일이에요. 오직 교회가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시적인 것인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냐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역시 정면으로 어겼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래도 다 타락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의 범죄 때문에 내게 모여들었다. 그러니까 항상 어느 시대이든지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들. 모든 시대가 다 타락한 것 같지만 항상 교회 역사를 보면 항상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남은 자들이 많지 않아요. 소수예요. 항상 소수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에스라와 같이 에스라에게 모여들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가 막혀 앉아서 회개하는 그러한 5절에 보니까 저녁 곡식 제사 때 내가 슬픔에 잠겨 일어나서 찢어진 옷과 외투를 걸친 채 무릎을 꿇고 여호와 내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에스라와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예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사실은 이 바벨론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온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금 기준과 그들의 요구와 그들의 명령과 바벨론의 계명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재편성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전체가 재편성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그 교회는 음녀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음행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재구시를 못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교회는 마귀의 도구가 될 뿐이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어느 토대에 있는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어디에 지금 기준을 두고 있는가를 정말 세심하고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보지 않으면 자칫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하면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에스라 시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그대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그분의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에스라와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 배도와 배교와 음행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탄식과 회개의 중보기도를 그분이 드리지 않겠습니까? 절대 예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이 세대의 교회를 보면은 절대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어요. 오히려 탄식하고 오히려 주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더 큰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처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서 조금 더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늘 고정된 뿌리를 확고하게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온갖 것이 뒤섞여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몰라서 그냥 막 헤매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그런 시대는 더욱이나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 명확한 진리에서 굳건히 토대를 뿌리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이 딸들과 아내와 이 가나안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볼 때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도 자칫 이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두려움과 염려, 자기를 살펴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길을 잘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순식간에 이러한 길에 빠져서 더 큰 탄식밖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담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늘 예민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늘 새로워지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진리 안에서 더욱더 날카롭게 진리의 검을 갈구게 하시고 더 명철하고 더 온전해져서 주여 하나님의 순전한 백성의 순전한 자녀들로 이 세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